오늘은 잠언 20장 11절부터 보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비록 아이라도 자기의 동작으로 자기 품행이 청결한 여부와 정직한 여부를 나타내느니라. 자, 원문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는 행위가 혹 순수한지 혹 정직한지 그의 하는 행동들로서 그 나르를 분별하게 되느니라. 여기 어려운 단어 하나 나오죠. 이 나르라는 말이 나오는데요. 이 나르라는 말은요, 우리 성경에는 아이라고 번역을 했는데 이것이 소년 혹은 청소년 혹은 남자 종, 이걸 뜻합니다. 자, 이 본문이 우리에게 무엇을 뜻하느냐? 어떤 사람의 그 행위가 있다고요. 근데 그 행위를 우리가 분별을 해야 돼요. 혹 그 행위가 순수한 행위인지, 저것이 정말로 정당하고 정직하고 옳은 행위인지, 그를 우리가 분별하게 되려면 무엇을 봐야 되느냐? 그 사람이 하는 그 행동들. 저는 이걸 행동들이라고 번역을 했지만 이 우리말에는 행동거지라고 그래요. 사람이요, 그 말은 참 번지르르하게 할 수 있어요. 아니, 말로 뭐 천국도 갔다가 또 미국도 갔다가 또 중국도 갔다가 다 할 수 있죠. 그러나 실제로 몸으로는 가본 적이 없는데도 마치 갔다 온 것처럼 할 수 있어요. 사람이 말만 가지고서는 그 사람을 판단해서는 안 돼요. 지혜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의 행동을 살펴봐야 돼요. 그래서 여기서 볼 때는 저는 아이라는 말, 또 소년이라는 말보다는 그 나르가 가지고 있는 고유한 뜻 가운데 하나인 그 남자 종, 그러니까 내가 어떤 사람을 부릴 때, 어떤 사람을 채용할 때 그 사람의 행동들을 봐야 돼요. 회사에 입사할 때 보면 면접이라는 걸 보는데 옛날에는요, 그냥 그 사람 앉혀놓고 이야기만 들어봤대요. 근데 말만 들어서는 그 사람을 알 수가 없어요. 실제로 어떤 일을 맡겨서 그 일을 잘 하는지 그 행동을 봐야 돼요. 그 행동을 봐야 저 사람이 순수한 사람인지 정직한 사람인지 다 알게 돼요. 보통 교회에서는 어떤 사람의 그 행동을 분별하는데 3년 정도 걸린대요. 3년 정도 사람을 이렇게 지켜봐야 그 사람이 신앙이 있는 사람인지 없는 사람인지, 그 사람이 신앙을 가졌는데 그 신앙이 옳은지 그른지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교회에서 이렇게 사람들 만나보면 그렇잖아요. 처음에 다 좋죠. 뭐 간도 빼주고 쓸개도 빼주고 다 그럴 것 같은데 조금 지나놓고 보면 저 사람이 교회에서 나한테 참 친하게 지냈는데, 그래서 인상을 참 좋게 봤거든요.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사람이 나한테 돈 좀 꿔달라고 그런 사람도 있고요. 또 나중에 지내놓고 보니까 자기 편만 들려고 나를 그렇게 가까이 했던 거예요. 그래서 어느 순간에 그 사람의 의견에 이렇게 찬성을 안 해주고 함께 해주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획 하고 돌아서 버리고, 그렇게 그 사람의 그 속내를 아는 데는 한 3년이 걸린대요. 교회에서 다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니까 뭐 다 좋고 좋지 뭐, 여러분 그렇게 하지 마시고, 겉으로는 우리가 다 좋게 해도 이 내심으로는 그 사람의 행동을 살펴보는 거예요. 겉 다르고 속 다른지, 앞말 다르고 뒷말 다른지, 사람이 혹시 이중인격자는 아닌지, 이렇게 그 행동을 우리가 잘 분별하는 것, 이게 뭐다? 지혜라고 하는 겁니다. 요거 교회에서뿐만 아니라 사회생활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사람을 너무 그렇게 믿지 마세요. 물론 사람을 제가 불신앙하라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을 정확하게 보려면 행동을 반드시 살펴보는 기간이 필요하다, 그 말씀입니다. 자, 그 다음 구절을 보실까요? 12절입니다. 듣는 귀와 보는 눈은 다 여호와께서 지으신 것이니라.
원문도 내내 마찬가지인데 조금 쉽게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귀로 듣고 눈으로 보는 이 두 가지는 그야말로 여호와께서 만드신 것이니라. 사람이요, 뭔가 이렇게 들을 수 있다는 거, 또 뭔가를 이렇게 눈으로 볼 수 있다는 거, 이거 내 힘이고 내 능력인 것 같지만 아닙니다. 이 두 가지는 그야말로 여호와께서 만드신 것이래요. 이게 도대체 무슨 뜻일까요? 우리가 그러므로 이렇게 귀로 들었다고 해서 들은 걸 다 믿거나, 또 눈으로 보았다고 해서 본 것을 다 믿거나, 내가 눈으로 봤기 때문에, 내가 귀로 들었기 때문에 이것이 진짜다, 이런 식으로 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귀로 들었어도 잘못 들을 수가 있어요. 내가 실제로 눈으로 봤어도 잘못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모든 귀로 듣고 눈으로 보는 것은 그야말로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대로 듣고 하나님의 뜻대로 봐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잘 들어야 돼요. 듣는 게 뭐냐면 이게 소리가 나는 걸 귀로 듣고 들렸다, 이게 아니라 골라서 들을 줄 알아야 돼요. 분별하여 들을 줄 알아야 돼요. 자, 오늘 굉장히 귀한 걸 하나님이 알려주시죠. 아까 11절에서는 사람을 다 믿지 말고 행동을 좀 살펴봐라. 그리고 말을 들을 때 그냥 그 말 그대로 고지고대로 들으시면 안 됩니다. 말을 분별해서 들을 줄 알아야 돼요. 그 사람이 왜 저런 말을 했을까? 저 사람의 말에는 어떤 뜻이 담겼을까? 하나님께서 이 듣는 것을 만드셨다고 하니까 하나님, 듣는 것을 잘 들을 수 있도록 저에게 복을 주세요. 저도 복 받아서 잘 알아듣게 해 주십시오. 어떤 사람은 말만 하면 잘못 들어서 오해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듣는 것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보는 것도 잘 봐야 돼요. 이것도 내 마음이 삐뚤어지면요, 다 삐뚤어지게 보이고요. 내 마음이 선하면 다 좋게 또 보이고 그래요. 그러니까 내 의지대로, 내 감정대로, 내 기분대로 듣고 보지 마시고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또 주님이 가르쳐 주시는 그런 지혜의 털을 잡고 지혜롭게 듣고 지혜롭게 보는 거, 이거 잊지 마십시오. 자, 그 다음 구절입니다. 13절. 너는 잠자기를 좋아하지 말라. 내가 빈궁하게 될까 두려우니라. 내 눈을 뜨라. 그리하면 양식이 족하리라. 원문은 이렇습니다. 너는 잠자는 것을 좋아하지 말아야 내가 가난하게 되지 아니하나니 내 눈을 뜨라. 먹을 것이 풍족하게 될 것이니라. 하나님은요, 부지런한 사람을 참 좋아하세요. 잠자지 말라 그러지 않았어요. 잠자는 것을 좋아하지 말라 그랬어요. 잠이 좀 많은 사람이 있죠. 근데 보통 하루에 건강을 유지하려면 8시간은 자야 된대요. 8시간을 넘게 자는 건 글쎄요, 그건 제가 잘 모르겠는데요. 하루에 8시간을 자야 그 건강이 유지된답니다. 근데 이제 잠을 깊이 못 드는 사람은 하루 종일 그러니까 틈만 있으면 자고 틈만 있으면 자고 이제 그렇게 하죠. 그런 사람들을 옆에서 보는 사람은 뭐 저 사람 맨날 잠만 자냐 이렇게 하는데, 지금 여기서 말하는 건 그런 거 말고요. 이 잠자기 좋아한다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게으른 사람. 해야 될 일이 있는데도 그 일을 안 하고, 할 수 있는데도 못 한다고 하고, 하기 싫어서 또 안 하고, 오늘 해야 될 거 자꾸 미루어 두고,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가난하게 돼요.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고 내가 부지런하게 하면 가난하게 되지 않아요. 그래서 뭐라고 성경은 얘기합니까? 눈을 뜨라. 감지 말고 뜨라 이거예요. 떠서 부지런하게 움직여라. 그러면 먹을 것이 풍족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이 부지런하게 살아야 된다. 이것이 뭐냐? 지혜입니다. 자, 그 다음 구절 보시면 14절. 물건을 사는 자가 좋지 못하다 하다가 돌아간 후에는 자랑하느니라. 이것도 참 재미난 표현이에요. 원문을 보면 이렇습니다. 나쁘다라고 말하는 구입자일지라도
그가 멀리 가서는 그것에 대하여 그제야 자랑하느니라. 되게 이제 물건 살 때, 아이고 비싸요, 좀 깎아주세요. 왜 이렇게 비싸요? 비싸요. 이렇게 막 깎아요. 그랬더니 그 주인이 많이 깎아줬어요. 이 사람이 이제 샀어요. 에이, 너무 내가 비싸게 사는 것 같아요. 이러면서 갖고 왔어요. 그러더니 그 물건 파는 사람이 있는 가게에서 아주 멀리 가서 사람들 앞에 가서 그제서야 그걸 자랑해요. 봐라, 내가 이거 얼마나 싸게 샀는데, 이거 얼마나 좋은 건데, 얼마나 갖고 싶어 했던 건데, 이제 내가 이걸 쌌다, 싸게 샀다, 이러면서 막 자랑한다는 거예요. 이 인간의 심리가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오늘 그 내용이 비슷한 겁니다. 귀로 들리는 것대로 믿으시면 안 돼요. 물건 사러 온 사람이 나쁘다 나쁘다 하는 것을 듣고, 아, 이 물건 나쁘다 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 사람이 그것을 조금 더 싸게 살 목적으로 좋은 물건인데 나쁘다고 한 거예요. 근데 그거를 고지 듣고, 아이고 내가 파는 물건 나쁜가 보다, 아이고 큰일 났네,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또 이 물건 사러 온 사람이 아주 자기 마음에 드는 물건인데 이걸 꼭 사긴 사야 되는데 좀 깎아보려고 그 사람이 눈으로 보이는 대로, 아유 이거 나쁜 겁니다, 이거 별거 아니네요, 하찮게 여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물건 파는 사람이 자기 물건에 대한 확신도 없이, 아, 이게 하찮은 물건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좋은 물건은 반드시 그 진가가 있는 거예요. 자, 이것은 물론 이 장사하고 상거래할 때만 필요한 게 아니라 우리 실생활에도 이것이 있어요. 사람들은요,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을 듣고 또 하나님께서 나를 평가하는 그와 같은 평가에는 별 관심이 없고 자꾸 사람들이 하는 말, 또 내 눈으로 보이는 어떤 현상, 자꾸 그런 것에 이끌려서 세상을 살아가요. 그러면서 자기 자신을 자학하고 나는 못났다 생각하고 나는 안 된다 이 생각을 해요. 근데 제가 이렇게 우리 성도님들 보면 참 훌륭하세요. 이렇게 새벽에 일찍 일어나서 교회 나오는 게 왜 쉬운 일입니까? 참 여러분들은 대단하신 분들이에요. 그것만 해도 참 여러분 훌륭한 거예요. 다른 거 보지 마세요.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다는 것만 해도 굉장히 훌륭한 거예요. 너무 스스로 자만해가지고 나는 훌륭해, 이건 이제 교만할 수 있지만, 글쎄 우리 교회 성도님들 보면 너무 자존감이 낮아요. 아유 나 같은 게 뭐, 내가 뭐, 그렇게 하지 마세요. 나는 참 하나님 앞에 소중한 존재다. 나는 참 귀하고 가치 있는 존재다. 마귀가 자꾸 여러분들을 실망 주려고 못났다 그러고, 기도해도 되는 게 뭐가 있냐 그러고, 네가 하나님을 섬겨봤자 남는 게 뭐냐 그러고, 다 그건 마귀가 들리게 하는 소리예요. 이제 그런 마귀의 소리를 듣지 마시고, 너는 나의 사랑하는 아들이다, 너는 나의 사랑하는 딸이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나는 너를 버리지도 않고 떠나지도 않고 너와 함께 하겠다,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저 하늘이 다 무너지고 이 세상이 다 꺼져 없어진다 할지라도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다는 사실을 아시고, 나는 그래서 가치가 있고, 나는 그래서 존귀하고, 나는 그래서 하나님 보실 때 참 귀한 자이다, 이걸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꼭 그렇게 삶을 사세요. 그게 지혜입니다. 자, 마지막 15절입니다. 세상에 금도 있고 진주도 많거니와 지혜로운 입술이 더욱 귀한 보배니라. 원문은 이렇게 돼 있어요. 금도 있고 별별 산호들도 다 있지만 모름지기 값진 물품은 지식을 머금은 두 입술이니라. 이 세상에는요, 우리가 살다 보면 아주 그 값어치 있는 물건들이 많죠. 이 성경이 기록된 시대에는 뭐 금, 우리 성경에는 진주라고 번역이 되어 있는데, 이게 진주라기보다는 그 산호. 우리나라는 그 산호가 그렇게 뭐 없죠. 그러나 이 성경에 보면 이 산호라는 게 참 많이 나와요. 이것도 일종의 보석 종류가 이렇게 되나 봅니다. 그래서 저는 이걸 본 적은 없는데, 하여간 그 산호가 있는데, 이런 그 산호도 한두 가지가 아니라 별별 종류가 다 있어요.
그러니까 다 값어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금보다도 은보다도 이런 보석보다도 더 값진 물품은 뭐냐? 지식을 머금고 있는 이 두 입술이래요. 그러니까 이 나의 그 두 입술이 금보다 또 다이아몬드보다 각종 진귀한 물품보다 더 값지다는 사실을 아십시오. 그러니까 이 귀한 입술을 가지고 함부로 얘기해서는 안 되죠. 우리는 이 입술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우리는 이 입술로 기적을 창출하고 하나님의 축복을 나의 것으로 삼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입술을 벌려가지고 자꾸 거기서 구정물을 내뿜으면 안 됩니다. 거기 정말 왜 이렇게 영화나 이렇게 드라마 보면 보석 같은 거 나오면 어때요? 반짝거리잖아요. 여러분의 두 입술이 반짝반짝거리는 아주 축복된 말이 넘쳐나길 바랍니다. 이놈의 내 팔자 그러지 마시고 존귀한 나의 인생, 축복받은 나의 삶, 또 오 하나님 찬양과 영광을 올립니다. 귀하신 우리 하나님. 이렇게 여러분들이 입술에 보석과 같은 보배와 같은 값진 것들만 그 입술에서 쏟아 놓으시길 바랍니다. 더 쉽게 얘기하면 보물상자예요. 여러분 입술이. 집에 이렇게 보석함이 있잖아요. 그 보석함을 열면 거기 보석들이 들어있어야지. 보석함을 열었더니 먼지만 잔뜩 있어봐요. 그 얼마나 그 참 처량한 인생입니까? 여러분 입술에 이 보물함, 보석함이다 생각을 해서 오늘도 그 입술에서 보석과 같은 축복과 찬양과 또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복음을 나타내는 그런 복된 입술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그 입술에서 욕이 나오지 않아야 돼요. 탄식이 나와서는 안 돼요. 축복하는 말을 많이 하셔서 여러분의 그 두 입술이 보석함인 것을 아십시오. 자, 오늘도 하루가 시작되었습니다. 주께서 일마다 때마다 평강을 주시고 예수님 안에서 좋은 일이 넘칠 줄로 믿습니다.